아멘. 네, 오늘 저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은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아멘.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작년에 그 여름 하계 올림픽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을 모방을 해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트랜스젠더를 세워놓고 제자들 자리에 동성애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이 저글도 나오는 거로 연출을 했잖아요. 백마를 타고 이제 나오는 거를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너무 지금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거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 중에는 가짜 유대인이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7장과 8장에 거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애굽의 그 제사장들과 술사들도 3가지는 똑같이 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고 또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는데 4번째 재앙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이 재앙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지금 가짜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카발라 생명나무 종교라고 있어요. 그것이 루시퍼하고 70위 마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이 카발리스트들이 마귀하고 접선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지금 지금도 그 점성술하고 연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신 들어오고 루시퍼하고 이렇게 접선하는 그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접선을 해가지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면 넘나들면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장미 십자단이라고 해요. 이들이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 속에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 과학을 통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유튜브에도 보면은 지금 사람이 갑자기 매직 탤런트라든가 뭐
가탈란트라든가 거기 프로를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개도 되고 막 말도 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귀신한테 이제 홀린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아버지도 막 그냥 밤중에 막 헤매다가 그냥 옷이 다 젖고 그냥 아주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집 앞에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국가라 주시고 그런 일을 많이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홀리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귀신한테 홀리는 게. 지금도 보니까 그냥 갑자기 막 바다도 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래죠. 이렇게 놀래다가 점점점 이제는 환영을 해요.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런 거를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시대가 너무나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지금 적그리스도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이제 종교 통합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고 이제 정치 통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전쟁도 조금씩 시키려고 그렇게 막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년 조약을 맺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거 곧 시작돼요. 곧. 벌써 예루살렘이 저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면 지금 그게 시대가 너무 가까워 보여요. 그거 보면은. 성전이 완성이 돼. 그 지금은 무슨 복 받아라 잘 된다 이런 저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죄인인 아담의 그 모양과 형성으로 우리는 이어져 내려왔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육의 사람으로 바꿔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24절에 보면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하라는 공간자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육신이 있고 있는 우리는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지짓도록.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잘못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처럼 자꾸 죄를 져서 사망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20분만 말씀 전하는 10분만 15분 해라 30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네,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으로 돌려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금강석같이 아주 그렇게 굳게 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2절 보면은 말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어디고 그냥 돈 하고 있어요. 응? 마귀가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술에 순종을 하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돈에 순종을 하면 뭐가 돼? 욕심쟁이 되는 거예요. 도박에 순종을 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 역사를 쫓아서 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를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AI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지금 기계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필요 없는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도 로봇가 하는 거야 앞으로. 집안 생활 다 청소하고 머리는 다 회사일도 다 그 로봇가 하는 거야. 컴퓨터가 하고.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 창조자로서 자기의 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원래 지어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새롭게 지은 그 인간들로 그 마귀가 통제하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앞으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6,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갈수록 믿음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자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8장 8절 11절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접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영매가 접신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어떻게든지 시간을 헛되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아니 30년을 믿음 생활했으면 뭐하고 20년, 35년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뭐라냐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영원 사람으로 바꿔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도 닮은 모습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옴으로써 생긴 그 믿음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느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 것도 모르고 다녀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 14절, 17절, 22절, 24절,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얻었어요. 근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쫑오구같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그냥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독자 이삭을 갖다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건데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지?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면은 흔들리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 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
아니 서울대학 누구나 다 서울대학은 좋은 걸로 알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버지. 못 들어가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집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더럽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고든 7장 20절에부터 23절에 보면은 죄를 더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날 때가 뵐 때가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내가 회개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될 건 더 잘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싫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귀신을 더럽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더럽다고 해요. 죄진 거를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고 그러시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더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말이 나오면 더럽다는 거 하나님. 악한 이 악은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이죠. 대사령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지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보다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보다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죄 중에 다 용서받지 못하고 한 가지 용서 못 안 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나오는 성령 해방죄와 거역죄예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를 해요. 회개도 안 되지만 그리고 구원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아무리 예수님이 데려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야 돼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1000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끝날 때에 다시 무적행에서 마귀를 불러내가서 시험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세해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아들로 인정하셔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 몸과 육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몸 중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이게 죄가 죄성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 자꾸 죄를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서 죄 졌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 오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죠.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려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12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라도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하게 말을 하면은 노를 일으킨다니까요. 아버지. 그 자꾸 다른 사람을 참선을 말을 하면은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그 참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얼굴에 분을 일으키게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 상대편이 악하게 들어오면은 나도 그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때 같이 싸우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버지. 그 상대편이 그렇게 악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자식물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은 당연한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지 뭐 그게. 우리는 이 앞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할지라도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은 영적인 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살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과 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거룩하고 이쪽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7, 18절 거기 보면은 구멍에 이게 담에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구멍을 뚫으면 이게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가 되거든요. 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가지고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바뀌어지지 않고 저가면은 나중에는 4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쨌든 우리는 그 사도 다윗도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해봤어요. 근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창으로 저걸 찔러 죽이겠다,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물병만 가지고 그 오늘 읍자락 뼈를만 가지고 가잖아요. 또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제 쫓겨나갈 때에 시므이가 막 조롱을 하잖아요. 저주하고. 그럴 때도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저거를 그냥 찔러 죽이겠다 그러니까 놔두라 그러잖아요.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 우리가 당장 뭐 지는 것 같이 뭐 저 사람 뭐 벨도 없어 뭐 벨쪽을 다 한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우리는 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아버지.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한이 없죠. 이 요도 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복 주신 분도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그 베드로도 그냥 얼마나 주님을 저주까지 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들 용서를 하시잖아요. 직접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향해서 막 침뱉고 막 저거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는 조금만 뭐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뭐 악을 쏘같이 덤비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본도 되지 않고 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그냥 하나님께 영광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하지 말아요. 감정으로.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두 번째로는 환경 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민수기서 13장 3,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갖다 보잖아요. 응?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10명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이게 신장이 뭐 그냥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10명은 그렇게 하는데 2명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 경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럴 때 그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장정 60만이 넘는 그 장정이 다 사망해서 다 죽었어요. 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은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그 짓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못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잘못됐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겠니?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악하실지라도 그 누구나라에서 왕의 그 신상에 처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응?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그래서 푸른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그 6장 10절에도 보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거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엘사람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리시니까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이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접선이 돼가지고 이제 며칠 날 탈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가자 그렇게 됐는데 그 리더하는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 인도자가 이제 잠깐 저기 가서 기도하고 와서 가자고. 그리고 조금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니 못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 그러더니 저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북한 땅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남한으로 갈 수 있게 해준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오자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곳에 두게 한 줄 아느냐? 그럼 제가 여기서 잡혀 죽어도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못 가겠다. 야, 그런 말 들을 때 우리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 부끄럽더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우리 이게 나만의 믿음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우리는 환경 위에다 집을 세우면 안 되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거기서 여리고성을 갖다 이제 매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선 무너져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제 거기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 아니 뭐 그런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거잖아요. 그 실제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무조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가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선조들이 한 그런 거를 우리가 거울 삼아가지고 저들은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지표로 삼아라. 지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죠.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머리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믿을 때에. 근데 뭘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거는 나의 죄와 업무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WCC 이런 데 그냥 WA, NCK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그 헛짓하러 오는 거 보세요. 사전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 하면서 가입된 사람들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른 저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저거 헛소리 하니 거기 있다가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얘기해줘도. 아니 당신이 우리 목사님보다 훌륭합니까? 입을 찢어버리려. 그 사람은 그 교회 목사를 믿은 거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 8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2명이나 있다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짓도라는 거예요, 그게. 미친놈들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다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요, 마귀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만희 그거를 무슨 죄인 줄 알고 헛소리하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고 진거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지.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다른 건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거에 우리가 굳게 산다면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승리케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담대해야죠. 아버지. 아이고, 지금 절에도 보면 그냥 아니 무슨 자꾸 가자고 가지고 갔더니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잡으면 다 쓰러지라. 아이고. 그건 나는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쓰러져. 아이고 저런. 그런 코미디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아이고 저런. 아유, 우리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헛것이에요. 다 예수님만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상 가치관에 세우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누기를 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적인 사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다 묻히고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절제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을 하고 자꾸 희망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부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온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짓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되는 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 6장 6절 때도 보면은 썩어질 것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 저거에 미쳐가지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가 울고 통곡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을 써오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불이 되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때에 재물을 쌓도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 6장에 보면 6장 48절에 보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6장 53절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피가 음료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 6장 53절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21장 34절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참 바로 서려고 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과 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육신이 첫 번째로 죽음이 왔어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완전히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혼하고 육신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전번에 우리 모임에서 목격 모임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거기에 인도 선교사가 왔었어요. 인도 선교사가 왔었는데 이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 놀라가지고 이제 막 119 불러가지고 이제 관계된 분이 같이 이제 탑승을 해서 갔다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같이 동승해서 간 그 분이 근데 그 인도 선교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인도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너는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휘통으로 그냥 확 그 영혼을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잘못할 수 있지만은 자꾸 돌이키고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와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는 이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다 상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달같이 별같이 별도 별의 별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오직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9장 58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면 우리 수고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되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지만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오세요. 영광 중에 그 심판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말씀의 잣대로 딱 그때는 그냥 뭐 몰랐는데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이 법 앞에 그냥 딱 저거 해가지고 너 이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딱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이제 경각심을 갖고 예수를 따라서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